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며 고독함과 절망에 빠질 때가 어디인지 언제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툭 터놓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전화번호 여기저기를 뒤집어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통화 버튼을 누를 사람이 없는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임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슬픔이 있어서, 낙심되는 순간순간이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현장에 마주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가? 내가 혼자인가? 그런 고독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독함에 빠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더 큰 고통으로 나아가도록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첫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주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어떻게 딛고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아픔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관계, 그리고 계획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건강에 이르는 어려움까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 곳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을 이끌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면 그 모든 일하심 속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여정 가운데 가장 상식적인 길은 바로 블레셋 땅에 나 있는 해안길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길은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 마련된 상업 도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이 길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을 이용하면 한 달 정도면 열심히 가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길도 좋습니다. 잘 닦여져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가까운 블레셋 해안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길은 잘 마련되고 정비된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이라고 말이 되어 있을 뿐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로 행진하게 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마실 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먹을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 여정을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 아니기에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에 대한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광야에 많은 백성들이 놓여 있으면 혹시 이방의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까라고 질문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17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당장에는 이 해안길이 너무나도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무리들이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될 때 이 두 민족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데아에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그 길을 이용하겠다라고 사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넓은 그 대로로만 지날 것이며 그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 백성들이 혹시라도 당신네들의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에돔의 왕은 그 이스라엘의 부탁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길을 몰래 이용할까 봐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바벨론으로 향하는 길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그 길이 상업적인 용도로 생성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지나가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대한 민족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블레셋의 해안길을 통과한다면 분명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노예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안전한 곳에 나아가서 자신의 평안을 찾아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 과연 그 길은 편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저 고난 중에 노예로 살면서 던져주는 여러 가지 고기들을 먹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거기에 만족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만족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훈련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훈련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이 20대 초반에 해군 일반병으로 군입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주특기를 받았는데 취사병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쪽팔리는데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2년 동안 뭐 했노? 그럼 밥 받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싫어서 이 친구가 결단을 하고 해군 특수부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 시험을 치고 합격한 이후에 훈련을 남겨놓고 휴가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수부대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 특수부대의 어떤 부대에서는 정말 특이한 훈련들을 합니다. 흔히 생식주와 지옥주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생식주라 함은 물 한 병 외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고 훈련은 동일하게 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때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뱀을 잡아먹든 쥐를 잡아먹든 뭐든 잡아먹고 견뎌야 합니다. 또한 지옥주는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런 주입니다. 잠만 안 재울 뿐 모든 훈련은 동일하게 합니다. 심지어 해상에서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재우고 옷도 갈아입혀 주지 않고 대소변을 해결할 방법도 주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관들의 행동입니다. 교관들은 이 훈련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수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생식주 훈련 때 다들 배를 골아서 힘들게 훈련하고 있는데 옆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해. 저기 있는 퇴교종을 치고 포기하면 여기 삼겹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훈련병을 안 그래도 몸이 힘들고 지치는데 그 멘탈까지 흔들고 아주 파괴해버립니다. 과연 그것도 이길 수 있는지 훈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일반 병으로 군대를 입대해서 제대한 저 같은 경우에 굳이 저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편안하게 저는 행정반에서 제 업무를 감당하다가 제대를 했는데요. 행정반에서 있던 저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절대 특수부대는 가면 안 돼. 그런데요, 이 친구가 훈련을 다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임무 수행을 하면서 휴가를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정신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을 이기고 나니 내가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게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히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를 왜 혼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분명 그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그 은혜의 현장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 혹은 좌절하기 쉽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극심한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아픔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시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겪다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힘껏 붙들 때에 더욱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길을 향하여서 곳곳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긴 이유는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이 소망의 삶을 내 후손들도 계속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따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이 마주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죽음에 이르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 400년의 시간, 어려움을 겪는 그 40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백성들이 장성하는 모습들을 보며 압박하기를 시작하죠. 그 모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끌고 살아왔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부탁한 요셉의 말을 기억하며 모세는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셉이 부탁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 다루어 가신다 한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입술의 고백은 두려움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겠느니 하는 어렴풋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느 길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한 곳으로 이끄는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길을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늘 주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22절 후반부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백성들 앞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면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사막은 특별한 환경의 장소입니다. 낮에는 정말 떼양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늘만 있으면 정말로 시원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밤이 되면 영하에 가까운 온도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의 삶을 모두 마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도 익숙해서일까요? 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14장을 가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당면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의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픔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그들은 이러한 외침으로 원망했을까? 그런 질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뜨거운 그 사막의 열기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다 마쳐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정탐꾼을 내어보내고 그곳에서의 일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민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대하게 쌓아놓은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습니까? 광야에는 매장지가 없습니까?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외침과 원망, 이런 투정이 우리의 삶에서도 늘 나타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던 삶이 때로는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었더라면, 차라리 믿음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 마음대로라도 살 텐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길로 가려니 죄책감이 생기고 저 길로 가려니 하나님이 무섭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러한 마음속에서부터 흘러져 나오는 원망과 가시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려움 속에 우리를 어떻게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가 멀리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곳들이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내어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벽으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신음에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 모든 신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픔을,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치고 피곤해할 때가 있죠.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서로를 외면하고 싶을 만큼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의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많은 남편들에게 있어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고민의 시간, 내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고 가족의 관계로 뭉쳐져 있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함께하는 그 가족이지만 때로는 그 가족의 모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나중에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사람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아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내 이 사랑이 사람이니까 다 달아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관심과 우리를 향한 눈이 결코 다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달아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전부터 바라보고 계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 눈에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인 나를 혼자 내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발걸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현실의 벽이 아니라 우리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아픔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라 생각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